1월 30일 금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웃음과 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임신할 거다. 네가 내년에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비웃지 마라.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확히 비웃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속으로 비웃고 안 믿었다고 하나님 싫어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량과 내가 비웃고 믿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원망했는데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량 중에 어떤 아량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될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새벽에 내가 좀 속으로 비웃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저거 믿음 없다 그러고서는 안 주시는 하나님의 아량을 경험하는 것과 내가 비웃던 부정하던 꼬라지가 나든 동굴로 들어가서 한 달을 숨어 있든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말없이 눈물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0세 이삭을 주신 건 딱 하나를 알리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믿음. 나는 내가 말한 걸 지킨다.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초월하는 전능자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어느 걸 경험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가 훨씬 좋겠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내 윤리적, 도덕적, 책임적, 선택적, 환경적 여기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으면 설교자로서도 속이 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제대로 비웃었잖아요. 얼마큼 제대로 비웃었냐면 속으로 비웃었다고. 겉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캐치를 했다고요. 사라야 네가 비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기겁을 해서 뭐라고 그러죠?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싸우지도 않잖아요. 비웃었다. 사람이 그래요. 죄를 지적하면 부정부터 한다고. 나 안 먹었는데요. 아니 먹은 걸 봤는데도 안 먹었대.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딱 바꿔주시잖아요. 말씀을 지키사. 그러면 다시 제가 얘기할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요? 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지? 저분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길래 나와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까? 저분을 신뢰해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비웃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치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내 수준의 인격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죠. 자식이 비웃고 자식이 꼬라지 나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화내도 부모는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나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보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쫄보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쫄보였다고. 그래서 맨날 롯 데리고서는 해보려고 그러고 이스마엘 데리고 해보려고 그러고 아내 갔다가 누이라고 속에서 갖다 바치고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그러니까 겁이 많으니까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못 이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시다. 사라가 비웃던 말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진짜 이분 이삭 바쳐도 살리실 분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순도 100%로 나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깊이가 바뀌어요. 나이 50 먹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60 먹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쭉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포장된 간증이 아니라 진짜 내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자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이 금강석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의 지경으로, 기대의 눈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세요. 기대의 눈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베풀 수 있고, 그럼 웃을 수 있고, 그러면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근데 그 사람 말을,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했어. 얼굴이 딱 변하더라고. 별말도 아니야. 그냥 본인이 내가 볼 때 꼬라지가 나 있어. 그러더니 저는 웬만하면 목사님하고는 대화 안 해야겠어요. 그러고 나가더라고.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럼 막 앉아갖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나는 입을 닫고 살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점점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서. 나 신경 안 써요. 내 실수와 상관없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고 나면 한 2주 뒤에 또 문자가 이만큼 와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나 말 막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삭으로 바꾸시는데 아니요. 더 제 입술에 무게감이 생겨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또 내 말 실수로 또 하나님 짐 드리고 싶지 않다.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더 참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쭉쭉 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올 때 거의 반반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하나님께 도우셨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딱 멈춰 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몸부림친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멈춰 있다. 정말로 제대로 한번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으로 나를 도우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선택하시고 마음껏 담대하셔도 됩니다.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구석이 난장판이죠. 하나님이 이삭 주겠다고 했는데 뭘 또 이스마엘한테 못 믿어갖고 하갈한테 들어가갖고, 여기 보면 아이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8절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보세요. 이삭은 지금 몇 살이죠? 젖을 뗐다고. 그죠? 그럼 젖을 뗄 정도면 몇 살이에요? 몇 살 정도 돼요? 3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애가 분간도 못하네요. 어떤 어린이 그 공과책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냥 한 8살, 이삭은 한 5살, 막 놀리고 장난감 들고 있고 뺏어봐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3살짜리 애를,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거의 성년이라고, 성년.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죽이려고 위협한 거예요. 사라가 이거 보니까 눈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눈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선언했다고. 내가 이삭하고 같이 물에 빠져 죽든지 네가 저 여자하고 같이 살든지. 이건 이제 이 아브라함 수습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싸질러 놓은 씨 때문에 지네들 가정이 수습이 안 된다. 이 난장판 속에 하나님 우리 같은 우리 부모님들 맨날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길래 왜 그때 김서방을 만나서 내가 걔 결혼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막 이러면서 뭐 난리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이 문제 가운데를 그대로 뚫고 들어오신다고. 할렐루야. 하갈에게 딱 얘기해요. 너 나가라.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 내가 민족 이룰 거야. 나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분이 너무 신실하시고 크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묘막측한 방법들로 이 가정의 쓴뿌리들을 다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아, 일단 내보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이삭 키우는 거에 집중해. 그리고 하갈 내보냅니다. 그것도 재산도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만약에 그런 거 주면 계속 엮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죠. 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다 살리시고. 자, 우리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갔다 봅시다. 아브라함이 처받아서 싸질러온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 문란하고 난잡하고 추악하고 정말 손 담그기도 싫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이 똥밭으로, 이 구정물 속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정리하시고, 사라는 사라대로 정리하시고, 이삭은 이삭대로 보호하시고, 하갈은 하갈대로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같지 않아요? 우리의 죄 밭으로 그대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수치와 그 죄악의 자리로 그대로 그냥 올라가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임당해도 되는 이 당시 법이에요. 그죠? 계집종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을 위협했으니까 당연히 죽임당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부인을 어디서 얻어주죠? 애굽 여인을 얻어주죠. 이게 이스마엘과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하나님 신앙을 다 저버리는 전적인 계기가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 하갈 입장에선 그 집구석, 유대인 집구석이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유대인 집구석이 징글징글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여자를 얻어줬어야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미래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이응자만 들어도 징글징글 맞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유대인 여자는 맞이하지 않는다.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애굽 여자 얻을 거야. 하갈도 애굽 출신이거든. 저 집구석하고는 내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가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똥판이고 얼마나 구정물이고
답답한 사람들인지 비웃지를 않나. 둘째 부인하고 첫째 부인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장내자고 얘기를 하질 않나. 고대 근동에서 남편한테 둘째 부인 내보내라는 건 내가 내 자식 이사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딱 선언한 거예요. 앞에다가 양잿물 떠다 놓고 나 죽을 거니까 책임져 이 얘기예요. 결단해.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아브라함. 그것도 지가 하갈한테서 임신시키자고 지가 얘기해놓고서는 진짜 나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직부서. 그런데 그 고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이 이 가족 안으로 다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회복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워가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호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